마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는데 오늘 20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추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고발입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다. 미리 각본을 다 짜놓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행위가 의료행위고 이 의료행위는 노동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참 이제 한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관점과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왜 그 사람 고쳐주느냐, 참 좋은 일 한다 이게 아니고 왜 안식일을 깨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참 치유를 받고 싶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이 되면 그럴 거예요. 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싶은데 그 아픔과 고통을 돌보아주고 또 낫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2장과 앞부분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제 딱 걸려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탄식.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굳어졌다.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있을 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완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고발할 것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2절에서는 이제 고발할 것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6절을 보면 더 과격해져요.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고발할 것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여러분? 이 폭력적인 장면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시작했을 텐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한 것일 텐데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성이 이제 나타나죠. 사도행전에서도 사울이죠. 그때는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열심을 다한 사람. 근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살기가 등등합니까? 위협적이고. 아마 그 당시에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율법만 강조되는 곳은 이렇게 살벌해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위험성을 보는 겁니다. 이 종교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쌓는 데 열심인 것이죠. 종교적 열심을 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이. 자기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안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늘 보는 장면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에 올리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악해져요. 이상해지고요. 맛이 막 가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마귀의 속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인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거짓과 살인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의 영으로 가득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다 죽이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사람이 망가졌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의식과 형식, 제도를 지키는 데 몰두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화예요. 종교화. 종교화를 강화하면 사람이 세져요. 완악해진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려요. 자기 정당화를 위한 희생양을 찾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달라요. 예수님은 종교를 세워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성품이 더 순해져야 됩니다. 누가 때리면요, 맞는 쪽이어야 돼요. 누가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는 쪽이어야 돼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거든. 세상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냉혹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이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다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먼저. 이는 이로 그러죠. 칼은 칼로 그래요. 이 복수. 그러니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테러를 하잖아요. 테러. 그 테러를 하고 뭐 9.11 그 일어날 때 그 빌딩으로 그 밀고 들어가는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교리화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지금 이게 언제나 극단주의자들의 문제예요. 관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 브라이드 사이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역사 속에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이슬람과의 거대한 싸움을 벌였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편, 이 기독교 편에서 죽었어요. 이 심각한 십자가 전쟁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의 치명적인 과오였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너무도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언젠가 제가 산상수훈을 아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한 두 절만 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다시 해석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함으로 맞서야 돼요. 네. 이해는 이가 아니에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에요. 기독교는 세력화여서 힘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주님은 그들에게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참 중요한 질문을 탁 던지시면서 명제를 알려주신 거죠. 초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급소를 찌르신 거죠.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뭐 꼼짝도 못하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잠잠하거늘. 유구무원. 왜 이들이 잠잠했을까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뭐 여기에 무슨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속으로 칼을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세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놓친 거죠.
바벨론의 포로 시대 이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가 날려져 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규칙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규칙 파괴자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었다. 결국은 왜 안식일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브레이킹을 하신 거죠. 사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당시 율법사들이 막 자잘하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 규칙들, 인간의 유전들을 깨뜨리신 거죠. 주님은 일비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 2장 27절로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명쾌한 해석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5절 하반절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이라는 이 단어, restoration이라고, 회복이라는 단어, recovery라는 단어,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회복. 안식일이 뭘 하느냐? 회복되는 날이라는. 진정한 안식이 뭘로 일어나냐? 회복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진짜 지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법을 깨뜨려서라도 살려야 돼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무슨 법이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 율법을 통하여 어디로 데려가?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은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조직이나 사람이나 그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따르더라도 그가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를 따라가야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일은 구원사에게 예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회복과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과 마귀가 다 사촌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둑은 여러분 거짓된 인도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고 그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생명에 초점이 맞추게 돼요. 생명.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만 몰두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헛뜯고 모함하고 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언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컨택을 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의 특성은 좀 컨택을 해야 돼. 컨택.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의 모임이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모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이노니아. 예. 이것은 어떻게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친밀한 교제, 모든 걸 함께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 교회의 특성이거든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제의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임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거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느냐 여느냐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교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세 가지 크게 얘기하죠. 하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outreach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교회가 교회 스스로에 위해 존재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디스플레인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훈련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인리치라고 한다면 아웃리치를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스스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예배는 매우 중요하죠. 예배는 교회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일 교회 문을 닫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온라인으로 그래도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하루 이틀 예수 믿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언제는 끝날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그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교회가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렇게 당신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그 예배마저도 희생해주고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는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 말을 들어야죠. 오늘 본문이 답을 해줘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 날에 대한 초점보다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정말 귀한 답, 본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 나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싸우자고 하면 그건 주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당 문을 열거나 닫을 것인가,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열든지 닫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아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화는요, 인간성이 오히려 깨어져요. 비인간화되어 가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모한다면 빗나간 것이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행동의 동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대화 속에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파벌을 만들고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런 어둠의 일이에요. 꼬여있는 걸 풀어주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꼬여있는 게 있으면 화해하고 다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관계를 푸는 일이라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동요한,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을 살려냈는가, 세워주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픔들이 밀려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갇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셔요. 너희들이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 정말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 차라리 안식 규칙을 깨어서라도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더 옳다. 여러분 복음에 접근할수록 사람이 넓어져요. 율법의 잣대로만 접근하면 좁아져요.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먹는 것 괜찮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면 안 되죠.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말을 하든 글을 쓰든 활동을 하든 사역을 하든 회의를 하든 조직을 하든 살리는 일이 목적이에요. 옳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의 정당성을 추정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언제나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힘들고 어려워 있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이 더 움츠리 들지 않고 또 어떤 불필요한 논쟁에 그냥 휘말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꼬여있는 걸 풀어내는, 사람들이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전염병이 늘 역사 속에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병원을 세우고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만 살기 위해서 도피적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삶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오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들어가면 죽이는 영으로 가득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모함하고 흠집내고 비난하고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고 분위기를 살려내고 그 모든 움츠러들 것들이 활기를 치게 만드는, 살맛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본래의 정신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또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실수를 보고 쾌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저 연약한 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서 저분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연약함과 저 실수를 내가 바라보며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진정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